할렐루야.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인사를 할 때는 웃으시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확 인상 쓰면 하면 삐지니까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시작. 이렇게 너무 이상하게 인사하면 이렇게 오늘 새로 오신 분이 이 교회가 좀 이상한 교회인가 그런 오해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우리 함께 배우고 있는데 그냥 나와서 내 맘대로 드리면 예배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예배는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하라고 예배를 하나님 만드셨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하라고 예배를 포맷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하나님 받으시기 합당한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첫째 날서부터 쭉 얘기했는데, 자, 예배에서 실제적으로 뛰어야 할 선수는 목사도 아니고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도 아니고 누구라 그랬어요? 모든 성도가 예배에서 뛰어야 할 선수다는 거죠. 유일하게 예배를 보시는 분은요, 예배를 보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우리는 예배를 관람하는 자가 아니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도 중간중간 아멘 하는 이유는 예배를 듣는 그 순간조차도 관객이 되지 않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렇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예, 그렇게 실천하길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 그 순간조차도 관객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주일 예배든 이렇게 대표 기도를 앞에서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대표 기도는 누구를 대표해서 같이 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를 대표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이 대표 기도자의 모든 기도의 내용이 누구의 기도예요? 바로 모든 성도의 기도예요. 그래서 중간중간 아멘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기도의 내용이 누구의 기도의 내용이다, 내 기도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을 동의하는 마음으로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중간중간 아멘 하니까 이건 기도할 때 뭐 분위기 맞추려고 하나,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게 합심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같이 아멘. 그리고 찬양할 때도 절대 앞에 있는 이 분들이 공연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공연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예배는 뭐 하는 것이다? 드리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만족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분은 우리가 아니라 누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절대 예배 가운데 나와서, 아니 교회 가운데 나와서 스스로 고객 되어지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고객 되어져서는 안 된다. 서비스는 누가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서비스를 받아야 되지, 우리가 교회에 와서 좋은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면 이게 위아래가 우선순위가 바뀐 것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 나눴던 이 내용이 뭐냐면, 자, 성공적인 예배, 다시 말하면 거꾸로 얘기하면 실패하는 예배가 있다라는 거죠. 기껏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예배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를 살펴봤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함께 모여서 공적으로 드리는 이 순간도 예배이며 중요한 순간이기도 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예배의 현장은 이 자리가 아니라 어디라 그랬어요? 우리의 삶의 현장이라 그랬어요. 내가 가정 안에서 부부끼리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게 예배고요. 자녀들하고 어떤 관계 안에 있고 직장 생활 안에서 어떤 관계 안에 있느냐라고 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주목하시는 예배다라고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예배를 드리려면 그냥 가만히 있다고 드려지는 게 아니라 그런 예배를 위해서 나름대로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훈련해야 된다 그랬어요.
특별히 우리의 마음, 좋은 어떻게 보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옥토와 같은 마음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훈련해야 된다. 그런 내용들이 지난주에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3장으로 이제 들어올게요. 자, 이제 몇 가지 법칙들을 오늘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법칙이 뭐냐면, 자, 다 같이 기대감. 자, 기대감이 뭐냐? 여러분, 기대감을 그냥 사전적으로 풀어서 해석을 하면, 여러분, 이거는 그냥 믿음이에요. 뭐에 대한 믿음이냐?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실 것이다. 내가 예배를 통하여 뭔가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성장할 것이다. 내가 배우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대감이에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참여하는 예배자는 자, 일단 뭐가 있어야 되느냐? 이 기대감이 있어야 된다. 기대감. 자, 읽어볼게요. 스탠리 존스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같이 시작.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든지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 자, 집중한다라고 하는 거, 그것이 뭘 바꿔요? 우리의 미래를 바꿔가는 거예요. 결정한다. 자, 뭔 내용인지 자 1번서부터 볼게요. 자, 예배에 대한 우리의 자세. 자, 2장에서도 우리의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예배에 참석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 이 두 가지의 경우로 참여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첫 번째가 뭐냐면 책임감, 또 두 번째는 의무감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내가 집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심지어 내가 목사니까 라고 하는 의무감에 의해서 책임감에 의해서 그렇게 참여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밑에를 보니까 직분 때문에 참여하기도 하고 또 나를 전도한 누군가이기 때문에 내가 안 가면 그 사람이 실망할까 봐 라고 하는 어떤 관계, 그리고 소위 뭐라고 해요? 주일성수라고 하는 율법적 개념 때문에 그래도 주일은 가줘야지, 주일날 예배를 안 가면 괜히 돌아다니다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벼락 맞을 것 같은. 이게 옛날 분들, 옛날 어르신들은 약간 그런 마음들이 좀 있어요. 주일은 당연히 교회를 가야지, 내가 안 가면 하나님한테 뭐 할 것 같아요? 혼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빠졌다가 어딜 갔다가 다치면 거봐, 하나님이 뭐 했다는 거예요? 혼났다는 거예요. 혼났다는.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거죠. 자, 물론 이 책임감과 의무감이 정말로 전혀 다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이것 때문에 예배를 나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조금은 섭섭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한 단계를 더 가줘야 돼요. 자,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또 예배를 하느냐? 예배에 무료하고 따분한 시간. 자, 무료하다 그러니까 공짜로 왔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별로 안 웃어주시네. 이게 무슨 뜻이 무료하다? 지루하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는 절대 안 지루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루할 틈이 없어요. 지루할 틈이. 근데 주로 예배 가운데 지루해하고 언제 끝나나라고 시계를 보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예배를 드릴 때 이런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도 시작. 오늘도 하나님은 아무런 역사나 감동이나 기적을 일으키시지 않을 거야. 여러분 되게 이상한 믿음이죠. 오늘도 아무런 역사가 없을 거야. 아무런 감동도 없을 거야. 아무런 변화도 없을 거야. 여느 때처럼. 여러분 이런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예배 가운데 나오는 사람도 종종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데 어떤 믿음으로 기도해요? 병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근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 병은 절대 안 나. 왜? 나는 늙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가면서 권사님 요즘 좀 어떠세요? 허리는 괜찮으세요? 늙으면 아픈 거야. 그러니까 이 말 속에 이미 나는 늙었고 내가 아픈 이 허리는 늙었기 때문에 절대 나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상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밑에 읽어볼게요. 예배의 실패 원인이 뭐냐?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배의 실패 원인은 이 안에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기 때문이다. 네, 기대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실패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시작. 그리고 예배에 대하여 기대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과 만나는 것을 간절히 갈망하지 않기 때문이다. 네, 어쩌면 갈망함이 없어요. 오늘 못 만나면 다음 주에도 만나면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자세 자체가 달라져요. 이게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근데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요 굉장히 재미있는 스토리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 중에 많은 스토리들이 그날 예수님을 못 만났으면 그 사람은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님을 다시는 못 보게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뭐 그거 있잖아요. 뽕나무 위에 올라간 그 사람 누구예요? 삭개오. 여러분 이 삭개오의 스토리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해요?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 가시더라라고 시작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원래는 여리고성에 이 머무를 계획이 있었다 없었다? 아니에요. 지나가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못 만났으면 여러분 여리고성을 지나서 어디로 올라가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여리고성보다 남쪽에 있지만 여러분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더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올라간다 그래요. 여러분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예수님 거기서 어떻게 돼요? 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세요. 다시 말하면 여러 차례 여리고성을 지나가셨을 수 있어요. 공생의 생활 가운데. 하지만 그때 그 순간은 여리고성 방문의 마지막 순간이야. 여러분 그 순간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놓쳤으면 예수님을 전혀 만날 수가 없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느 때 드려왔던 수요 예배들 가운데 하나. 그래서 오늘 예수님 못 만나도 오늘 감동을 못 받아 은혜도 못 받아도 다음 주도 있고 금요일도 있고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꼭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갈망 자체가 사라지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밑에 마지막 줄 한번 읽어볼게요. 기대감은 시작. 기대감은 삶과 예배를 연결하는 매우 중요한 원리이다. 자, 그래서 이 기대감이 있을 때 아까 지금 이제 2장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과 예배가 서로 연결되어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기대감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데 저는 어렸을 때 그런 기억들이 나요. 우리 어떻게 보면 젊으신 분들은 금방 주일이 되었든 언제 되었든 그냥 금방 차려서 입고 이제 나오시면서 예배를 오시는데 예전에 주일 예배를 드리기 전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예비일처럼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무조건 토요일에만 늦게까지 TV 보고 안 하셨어요. 어떻게 하냐면 일찍 자야 내일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내일 아침에 주일날 무슨 옷을 입고 가야 할지를 미리 결정해 놓고 심지어는 대리미로 데려서 옷걸이에다 걸어서 딱 걸어 놓으시기까지 했고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기억에 외갓집에서 가끔 이제 방학 때마다 내려갔었는데 저희 외갓집이 과수원을 했는데요. 과수원과 함께 옆에서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제가 기억나는 게 뭐냐면 구멍가게를 했기 때문에 널려 있는 게 먹을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할머니한테 허락을 받고서 하루에 얼마씩 하나씩 주워 먹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장사를 하시다가 새 돈이 딱 들어오면 할머니는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이거는 하나님 거야 라고 하면서 따로 분리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런 새 돈이 없으면 토요일 날 어떻게까지 하셨어요? 다리미 딱 펼쳐놓고선 데려가지고 깨끗하게 만들어놓고서 정말로 하나님 것으로 준비하며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물론 이제 지금 다리미로 데려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한 번의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준비되어져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게, 자, 무엇으로 준비되어야 하느냐? 이게 이제 기대감이에요. 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볼게요. 다 같이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예배를 드릴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뭐가 준비되어져야 한다? 믿음이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 이 믿음이 빠져버린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는 예배를, 믿음이 제일 먼저 준비되어야 돼요. 근데 이 믿음이 뭐냐? 믿음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자, 뭐가 첫 번째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다라고 하는 걸 믿는 것이 첫 번째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으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혹시 없을 수도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의 첫 번째예요. 이게 1번이에요. 근데 그 다음 번째, 두 번째가 뭐냐?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것을 한 단어로 얘기하면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긴 문장,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걸 한 단어로 얘기하면 뭘 것 같아요? 눈치가 빠르신 분은 여러분, 이게 기대감이에요. 여러분, 이게 기대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기대감이 뭐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 상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여러분, 이게 기대감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왔잖아요. 여러분, 이건 상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찾으러 나왔어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나한테 뭘 주실다? 좋은 거, 상을 주신다. 내가 여기에서 이 예배를 통하여 받아갈 무엇인가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걸 믿는 거, 여러분, 이게 기대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를 받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시간을 내서 왔어요. 여러분, 주차하기 괜찮았어요? 오늘 이따가 끝나고 가실 때 주차권을 가져가셔야 돼요. 3시간짜리 주차권 가져가지 않으면 나중에 카드로 돈 내야 돼요. 그러니까 꼭 가져가시고, 꼭 가져가실 때 꼭 한 장만 가져가세요. 왜냐하면 이건 이미 우리가 돈을 낸 부분이기 때문에, 내버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다 돈이에요. 그러니까 한 장만 가져가시는데, 주차도 이렇게 어렵게 해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그러면 아무것도 받아갈 게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헛고생이잖아요. 여러분, 반드시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주실 게 있어요. 그것에 대한 믿음이 곧 뭐다? 기대감이라는 거예요. 기대감. 자, 밑에 읽어볼게요. 기대감이란, 시작. 기대감이란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기다리는 심정이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기대감이 없다는 것은 그 일이 나에게 별 볼 일 없다는 의미다. 즉, 그 일에 시간을 투자하고 힘을 쏟고 돈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없는 것이다. 반면 기대감이 없으면 시간도 만들어낸다. 그리고 기대하는 일과 대상에 집중하게 된다. 여러분, 기대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바라보는 그 대상의 가치와 정비례하게 돼 있어요. 내가 그것에 대하여 너무 소중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면 할수록 기대감은 함께 어떻게 돼요? 함께 상승하게 돼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내 시간을 투자하고 내 에너지를 투자하고 내 건강을 투자하고 내 재물을 투자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다라고 여겨진다라고 하는 것 자체, 그게 바로 뭐에 대한 내용이냐? 기대감에 대한 내용이에요. 네. 그러니까 기대감이 만약에 없다. 예배. 여러분, 이렇다라고 한다면 예배를 여러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짜 가치 있게 생각하고 기대감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없는 시간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예배를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기 참여한 줄로 믿습니다.
예, 그거예요. 그리고 기대하는 일과 대상에 뭐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집중하게 돼 있어요. 도대체 오늘 내가 얻어갈 게 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집중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게 나오면, 깨달음이 오면 막 적기라도 하고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쓴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그 가치와 더불어 기대감에 대한 그 연결, 이제 상호 관계다는 거죠. 그래서 자, 예배를 준비하라라고 한다면, 자, 뭘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믿음을 준비하라는데, 자, 믿음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 마음이에요?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는 마음이다라는 거죠. 자, 넘어갈게요. 좀 다르죠. 자, 영적 기근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영적 기근에 허덕이는 현상의 중 하나는 주님께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대가 없다는 것은 죽은 신앙이며 스스로 실천적 무신론자라는 증거다. 그러면 실천적 무신론자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입으로는 하나님이 있다라고는 얘기를 해요. 예. 하지만 하는 모습을 보면 뭐처럼 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왔는데 마치 이 자리에 스스로 입으로 얘기할 때는 당연히 하나님이 계신다라고는 얘기하지만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의 자세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실천적 무신론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걸 진짜 입으로만 믿고 있는지 아니면 진짜 마음으로도 믿고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3번서부터 자, 도대체 뭘 기대해야 되는지를 볼게요. 자, 어떤 하나님을 기대하라? 그럼 위대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이 위대한 하나님에 대한 컨셉은 어디에 많이 나와 있냐면 구약에 많이 나와 있어요. 구약에 욥기도 나와 있고요, 시편도 나와 있고요. 욥기나 시편 이런 시적인 어떤 그런 이제 성경 안에 보면 하나님을 위대하다라고 표현하고 그 하나님의 뭘 찬양하냐면 창조하심에 대하여 찬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하나님 사이즈는 어떤 사이즈냐? 내가 만나고 내가 경험하고 있는 요만한 문제 정도를 해결해 주시는 그냥 해결사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포함해서 하늘과 땅,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까지 뭐 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다 만드신 분이라는 거예요. 만드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위대한 하나님에 대한 기대. 자, 1번 첫 번째 보면 우리의 기대감. 여러분 이제 스포츠 같은 걸 이렇게 보면 얼마 전에 그 동계올림픽 끝났잖아요. 그 하루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 쇼트트랙 오늘은 금이 우수수 떨어지는 날이래. 금날에 골드데이래요. 그래가지고 저녁 시간에 엄청 기대를 했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날 단 한 개의 금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기대를 했는데 기대가 컸는데 큰 것만큼 어떤 식이 됐어요. 실망이 엄청 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쇼트트랙이 예전 같지 않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물론 이제 사람이 하는 스포츠나 이런 것들은 기대한 것만큼의 성과를 얻지 못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기대,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뭐하게 실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찬양 기억나세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어요. 이 얘기는 우리가 기대한 것 그 이상의 것들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채워가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시는 응답들이 있거든요. 응답의 종류들. 여러분 세가족 성경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다 아실 것 같은데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까? 아니면 때때로는 안 하실 때도 있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응답하시는 종류가 좀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의 응답은 항상 뭐 하시는 분? 예스라고 말씀하실 때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예스만이 응답이 아니라 다른 종류로 또 응답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4가지 종류의 응답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거, 내가 원하는 그것을 예스하고 들어주실 때 되게 좋아하죠. 근데 예스 말고도 여러분 뭐 하시는 것도 응답이다. 여러분 노 하시는 것도 응답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구하는 게 나에게 해로울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주시는 게 사랑이 아니죠. 안 주시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노, 안 된다. 그건 너한테 가면 큰일 난다라고 노 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의 2번째는 노 하실 때도 있어요. 자, 그리고 자, 3번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또 응답을 하시느냐? 기다려라. wait 하고 하시대. 이게 뭐냐면 그게 너한테 필요한지를 알아요.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좀 더 준비가 된 다음에 가질 때 유익이 있지, 지금 준비가 안 됐을 때 가지면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라는 거죠. 제 아들이 지금 3살인데 저보고 이 칼 한 번 가지고 놀고 싶다고 칼을 달라고 막 해요. 그러면 아빠가 야, 네가 기도했으니까, 네가 간구했으니까 내 아빠니까 내가 줄게 라고 칼을 탁 줘봐요. 그러면 제가 이 아이를 사랑하는 게 아니죠. 언젠가 이 칼을 써야 할 때가 있어요. 이걸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다. 기다려라 라고 할 때가 있어요. 자, 마지막 4번째. 하나님 또 어떻게 응답하세요? 여러분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생각할 때는 A가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A를 붙들고서 1년씩 2년씩 기도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해보지 못한 엄청난 것을 사실 미리 준비하고 계실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the better one, 더 좋은 것으로, 어떻게 보면 더 베스트로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고 때가 되어질 때 주시는 경우. 사실은 신앙생활 오래는 안 해봤지만 그런 것 같아요. 이 4가지 응답들 가운데 저는 마지막 4번째 응답을 더 많이 해주셨던 거예요. 성경 안에서도 이런 경우들이 되게 종종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자, 광야에서 40년 동안 도망치며 살았어요. 장인의 집에, 이게 뭐라 그래요? 우리는 한국 표현으로 하면 대리사위처럼 얹혀 사는 거예요. 근데 나이 80이 되도록 장인어른한테 얼마나 인정을 못 받았으면 자기 재산이 없어요. 나이 80 되도록 누구의 양을 치고 있었다? 장인의 양을 치고 있었대요. 그야말로 무능한 사위예요. 장인이 안 준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기도할 때 모세의 기도의 제목이다라고 한다면 뭐가 기도의 제목일 것 같아요? 하나님, 장인어른이 나를 좀 잘 봐줘가지고 나중에 물려줄 때 한 100마리 아니면 200마리 좀 좋은 양으로 좀 많이 물려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이런 모세가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한계는 거기까지인 거예요. 더 많은 양 물려주고 더 많은 자식 낳게 해주시고 그냥 그 미디안 광야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만큼의 축복이 모세가 상상할 수 있는 기도의 수준이라는 건데, 그럼 모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양은 동물 양이 아니라 누구 준비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양 사람을 몇 명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남자만 60만 명을 준비하신 거예요. 여자까지 다 합치고 여러분 애들까지를 다 합치면 몇만 명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리 적어도 150만 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사람 양을 이 모세에게 맡기려고 준비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한 번도 실망시키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한, 생각해보지도 못한 어마어마한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야. 저는 그걸 기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어마어마한 일들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예담교회에게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들은 이렇게 되어져요. 한 번도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게 항상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 자, 시편 37편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자, 여호와를 소망한다라고 하는 것, 이거 자체가 기대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 뭘 차지한대요? 여러분, 땅을 차지한대요.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문화는요, 여러분, 땅이 기업이었어요. 그래서 약속의 땅 들어가서 뭘 주시는 거예요? 땅. 그래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땅을 통하여서 축복을 누리고 땅을 통하여서 기업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살든지 항상 뭘 먼저 사요? 땅을 먼저 사요. 그래서 그 이제 LA 같은 데를 가서 보면 이제 윌셔가라고 있어요. 굉장히 큰 대로변에 뭐 한 3, 40층 이상 되어지는 빌딩들만 쫙 모인. 여러분 이 빌딩들 다 모여 있는데 그 주인들을 다 보면요, 여러분 60% 이상이 다 주이십니다. 가면 무조건 땅을 사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한국은 그런 동네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바시장이라고 옷 공장들이 다 모여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만들어진 옷은 메이드 인 USA예요. 굉장히 비싼 제품들이 되어서 나오는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자바시장의 옷 공장의 사장들은 제가 알기로 한 50% 정도는 한국 사람인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옷 공장의 사장들로 다 계세요. 이분들 되게 부자거든요. 근데 이 공장 건물 주인은 다 누구냐면요, 다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돈 다 벌어가지고 다 누구에게 줘요? 유대인에게 줘요. 그래서 땅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 자체가 성경 안에 나오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다 누리는 거예요. 그 땅의 주인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요한복음. 자, 그렇다고 뭐 땅 사는 얘기가 아니라 꼭 이렇게 가면 땅 사는 얘기로 가는데 그게 아니라 기대감을 가지고 가지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축복들로 채워주신다는 얘기예요. 예, 이해되어지셨죠? 뭐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오늘부터 땅 사야 되겠다 뭐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자, 요한복음 7장 38절 다 같이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나를 믿는 자, 여러분 이 믿는 자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향한 기대감이 있는 자, 그 자에게 뱃속에다 뭘 줘버리신대요? 강을 준대요. 강을, 생수의 강을.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목말라 할 필요가 없도록 하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자, 밑에를 보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자, 그들 스스로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예, 제한적인 기대예요. 보여지는 수준, 들어왔던 수준, 생각해왔던 요만큼의 수준들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죠. 자, 밑에 볼게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향해 놀라운 계획을 세워놓으셨다. 그 계획은 기대감을 통해 시작된다. 기대하지 않으면 그 계획은 시작될 수조차 없다. 그 놀라운 계획이라는 것은 자, 무엇을 통하여 실현되어져 간다? 기대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실현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기대감이 없다. 에이, 나는 뭐 나이도 먹었고 그냥 이러다가 그냥 가는 거지.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으면 아무리 위대한 계획이 있어도 여러분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여러분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뭐라 그러냐면 비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꿈을 갖는 거예요. 꿈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감이 있어야 그 계획이 시작되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위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걸 못 기억해서 잊어버려요. 좀 위대한에 강조해야 돼요. 전 비웃지 말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하신 위대한 계획이 있으시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위대한 계획이 있으시답니다. 그럼요 하고 대답해 주세요. 그럼요. 그래서 자, 기대감은 뭘 기대하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위대한 계획, 내가 상상해보지도 못한 어마어마한 계획들을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먼저 기대하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자, 굶주림은 강력한 기대함이다. 배고픔이 있어야 돼요. 배고픔이 있어야 돼요. 이 정도면 됐지라고 나태해져 버리는 순간 뭐도 떨어져요? 기대감도 떨어지는 거예요. 자, 시편 42편 1절부터 2절까지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함이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을 때의 갈급함, 이 갈급함을 뭐에 비유하고 있냐면 목이 말라서 물을 찾고 있는 사슴에 비유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저도 이제 이 이야기를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가 들었어요. 근데 사슴이 목이 마르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물이 있고 시내가 있는 곳은 언제나 천적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모든 짐승들은 물을 먹어야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짐승들을 잡아먹는 적도 항상 어디에서 기다려요? 우물 옆에서 기다려요. 근데 가서 잘못하면 잡혀 먹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 그 우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물을 먹으려고. 그러니까 물 한 모금에 뭘 거는 거예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도대체 물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특별히 사슴 같은 경우에는요, 이 목이요, 목구멍이 내려가는 목 줄기가 이런 마치 셀로판지처럼 굉장히 얇대요. 그 과학 시간에 셀로판지 기억나세요?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비춰보면 그 이렇게 이제 빨간색, 파란색 비치는 거. 여러분 이 셀로판지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촉촉하게 적셔져 있을 때는 괜찮은데 이게 마를 때는 이게 붙어버려요. 이런 붙어버리면 아무리 물로 적셔도요 떨어질 때 어떻게 돼요? 찢어져 버려요. 여러분 사슴의 목구멍이 그렇게 생겼대요. 그래서 목을 항상 축이지 않고 마른 상태가 되어버리는 순간 이런 이 목구멍에 붙어서 이 목구멍에 붙어버리면 식도와 기도가 함께 연결돼 있어서 숨도 못 쉬고 먹을 것도 못 먹고 그걸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슴이 물 한 모금을 먹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이유는 어차피 가서 안 마시면 그냥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목이 붙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했을 때 오늘 아니면 내일까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한 모금을 못 마셔서 내가 목이 붙어버리면 내가 오늘 밤 어떻게 된다? 그냥 나는 죽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갈급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갈급함이 우물에 대한 뭘 높여내요? 기대감을 높여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갈급함이. 자, 그래서 자, 영어로 보니까 stay hungry, stay weak. 그러니까
배고픈 상태, 가난하고 약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 어떻게 보면 그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예배를 향한 강력한 기대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팔복 가운데 자, 뭐가 가난한 사람? 이러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에이, 나는 아무것도 뭐 이 정도면 됐어 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활동을 거의 안 하신 이유는 뭐냐면, 예루살렘은 다 부자예요. 물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대부분은 넉넉하고 먹고 사는데 불편함이 없는 사람. 자, 이런 사람들은 굶주림이 없어요. 갈급함이 없어요. 그래서 뭔 말씀을 전해줘도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뭐 이제 갈릴리 지역이라든지 두로와 시돈이라든지 이런 지역은 가난해요. 항상 굶주려 있고 항상 메말라 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막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이런 영적인 갈급함과 여러분 연약함을 여러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굶주림은 배가 고플 때 일어나는데 정말 문제는 뭐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영적으로 시작. 영적으로 하며 귀한 상태에 있음에도 배고픔을 모르는. 네, 음식은 안 먹으면 배고픔을 느끼는데 영적으로 배고픈 상태, 심지어 기아 상태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영적으로는 잘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낀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자, 밑에 보세요. 자, 우리가 지난 주일날 함께 나눴던 이 바리새인 기도, 세리의 기도.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자기 의에 대한 내용도 있고 교만함도 있고, 뭐 지난 주일에 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오늘 주제로 보면 여러분, 이 안에 목마름과 갈급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목마름도 없고 갈급함도 없어요. 여러분, 기대감이 없어요.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해줘야 할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미 다 만족해 있는 상태예요. 더 이상 무엇인가가 필요가 없는 상태예요. 먹고 살만 하다는 거예요. 배부르고 등 따신 거예요. 자, 근데 세리를 보세요. 자, 1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물론 겸손함도 있고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 스스로 깨닫는 어떤 죄의식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 뭐가 있냐면 갈급함이 있어요. 굶주림이 있어요.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을 딱 들어보면 하나님이 해주셔야 할 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분이 해주셔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결국은 자, 누구의 기도가 인정받았어요? 밑에 보니까 세리의 기도를 통하여 오히려 세리가 의롭다라고 칭찬을 받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 안에 갈급함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그것 자체가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의 방향성을 완전히 다르게 바꿔놓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밑에를 볼게요. 바리새인은, 자, 다 같이 시작. 바리새인은 자신을 남보다 뛰어나게 여기며 자만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왔을 때 특별한 변화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세리는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았다. 그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하며 영적인 굶주림을 고백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자신의 굶주림과 부족함을 드러내는 사람. 자, 여기가 중요해요. 거기 굶주림과 부족함을 드러내는 사람. 자, 자신의 시작. 자신의 죄를 용기 있게 직시하고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의 예배를 받아주신다. 네.
이게 바로 예배 가운데 있어야 할 준비되어진 예배, 기대감이 있는 바로 그런 예배입니다. 자, 나는 과연 이 예배를 통하여서 무엇이 바뀌어야 할까라고 하는 것을 돌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오늘 예배에 참여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예배를 통하여 어떤 부분이 변화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부분이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 안에 비어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설명을 했잖아요.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그릇이 어떤 그릇이라 그랬어요? 빈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다른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더 이상 하나님이 채워주실 부분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히려 예배 가운데는 어떤 그릇이 필요하냐면요, 싹 비어서, 그래서 사이즈와는 상관이 없이 무엇이라도 하나님께서 채워줘야 할 부분들을 가지고 나가는, 기대감으로 나가는 모습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편 107편 9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이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사모하면 들어오시는 거예요. 줄인 영혼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기대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으면 하실수록 사실은 위험한 부분이에요. 1번, 오늘 첫 번째 법칙. 오래 하면 할수록 예배라든지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익숙해지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익숙해지면 질수록 뭐가 떨어져요? 기대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최악이 되는 거죠. 여러분, 20년씩 30년씩 신앙생활, 아니 모태신앙, 여러분 이게 굉장히 위험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게 위험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태신앙 이신 분들은 여러분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없어요, 여기는. 여러분 20년씩 30년씩 신앙생활한 것은 이건 감사할 일이에요. 근데 감사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이유가 뭐냐면 이 기대감 때문이에요. 내가 거기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또 수요일이구나, 또 주일이구나 라고 그냥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될 거라든지 변화시켜 줘야 될 것에 대한 내용들이 없는 상태로 그냥 자리만 채우고 있다라고 한다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 줄인 마음이 너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5번을 보면 자, 기대감이 언제 커지냐? 하나님을 아는 만큼 커져요. 아는 만큼.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시작.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분을 더욱 크게 기대하도록 만든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는 거다? 아는 거래요. 여러분, 지식에 대하여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지만 여러분, 지식이 없이 믿음은 없어요. 여러분, 정보가 들어와야 믿지요. 들어온 정보가 없으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시작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주 조금이라도 들어왔을 때 그때부터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든 말할 수 있는 이제 계기가 생기는 거지, 아는 것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여러분,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중요한 일들 가운데가 하나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뭐 하도록 하신다? 기억하도록 하신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떠들러서 본 적이 없다라고 한다면 성령 하나님도 도리가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뭐 해야 된다? 여러분, 배워야 돼요. 여러분, 수요 예배에 와가지고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안에 들은 게 없으면요, 들은 게 없으면 요리할 게 없는 거예요. 요리할 게.
자, 그래서 아는 것에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는 것에서부터. 자, 호세아 4장 1절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어떻게 보면 땅의 주민들하고 논쟁하신대. 그러니까 대화하시는 거예요. 논쟁이 이제 다른 어떻게 보면 아규먼트처럼 이게 나쁜 의미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대화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대화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되게 답답한 사람이 있잖아요. 말이 안 통해. 말이 안 통해. 뭐가 없으면, 들은 게 없으면 말이 안 통해.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야. 심지어 호세아 4장 6절을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왜냐면 이스라엘이 왜 망했대요?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몰라서 망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을 힘써 알자. 그래서 6장 3절에 계속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네, 여호와를 알자. 근데 어떻게 알제요? 힘써서 알제요.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 되어지신 분, 특별히 뭐 직분도 받고 뭐 이렇게 한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성경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공부를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한참 좀 됐어요. 우리 그 마태복음 강해를 하면서 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대요. 옛 것과 새 것을 뭐 해야 된대요? 마음대로 갖다 쓸 수 있는, 내올 수 있는 서기관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뭐 한 10년씩 20년씩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언제적 사람인지 뭐 히스기야가 언제적 사람인지도 도통 모르고 있다. 그럼 요즘에는 성경을 잘 안 찾잖아요. 너무 교회가 친절해져 가지고 이 앞에 다 나와 그냥. 그러니까 이게 찾는 시간을, 저희 교회는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도 성경 구절을 많이 인용을 하다 보니까 이게 찾으려면 예배 시간이 모자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띄워드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됐냐면요, 이게 호세아가 어디 붙어 있는지를 몰라. 막 신약에 가서 막 찾아. 그러니까 무슨 성경을 하나를 찾으려면 한참 걸리는 거예요. 이게 떠들러 보지를 않으니까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수요일 날은 여러분 확실히 와 주세요. 와서 공부를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 저는 이제 가능하면 세상 다른 이야기 안 하고 제가 예를 들 때도 성경 안에서 예를 들어요. 근데 성경 안에 있는 스토리를 모르니까 목사가 예를 들어도 도대체 저게 뭔 소리인가 이러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인가 어떤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는 통독 같은 거 안 하냐고. 통독.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저는 원래 성경을 이렇게 빨리 많은 분량을 읽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많은 분량을 빠른 속도로 읽으면요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넘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볼 때 꼼꼼하게 보는 것이 더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기도하다 보니까 이게 산이 있으면 뭐예요? 나무 하나하나를 보는 것도 중요한데 뭘 보는 것도 중요해요. 숲을 봐서 숲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산맥도 보고 방향도 보고 크기도 보고, 여러분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좀 기도하고 있어요. 하루 이렇게 좀 정해서 1년에 한 번 정도 좀 통독할 수 있는. 근데 통독을 하려면 통독을 하는 리더들이 있어야 돼요.
해보신 분, 성경 통독을 교회에서 해보신 분 계세요? 그래요. 나중에 같이 좀 의논을 좀 합시다. 해서 우리 교회도 통독을 한번 어떻게 해든지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냥 어떻게 됐든 뭐 빨리 있든 천천히 읽든 성경을 뭐 해라? 공부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자, 밑에 볼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뭐가 될 때? 믿음이 될 때. 그때 기대감은 뭐가 된다? 극대화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 기대감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내가 막 만들어낼 수 있는 감정의 상태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기대감이 곧 믿음이에요. 기대감이 믿음인데 믿음 또한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죠. 자, 믿음은 또 어디서 온대요?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부터 또 와요. 지식에서부터. 자, 마지막 6번째. 자, 전심은 전심을 만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 전체를 드리는 순간 내가 뭘 경험하느냐? 그 하나님의 전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2장 30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예,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받길 원하시는데 그 사랑은 지식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감성적인 것, 심지어 의지적인 것, 우리 인격적인 모든 것, 전심을 다 받길 원하신다라는 거죠. 자, 잠언 8장 17절 다 같이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누가 입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입어요. 누가 하나님을 만난대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만나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보면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디에서 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냐면 이게 틀이 아니라 성전 뜰 안에서, 겉에서 하나님을 잠깐 요렇게 만나다가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예배는 성전 뜰에서 뿐만이 아니라 어디까지 들어가 줘야 돼요? 예, 성소를 넘어 지성소 안에까지 가서 그분의 임재 안에서의 진짜 만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짜 전심, 모든 것을 우리에게 쏟아부으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십자가예요. 그럼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전심을 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의 전심이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예레미야 29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마지막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받길 원하시는 마음은 전심이에요. 온 마음을 송두리째 받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 전심이랑 온 마음하고 조금 이제 반대되는 개념이 뭐냐면 갈라진 마음이에요. 갈라진 마음. 그러니까 마음을 여기다 넣어야 되는데 요만큼만 넣고 한 다른 쪽에 요만큼을 갈라서 놓는다. 여러분, 이 갈라진 마음이 단어로, 원어적인 의미 달라진 마음이 이제 단어로 뭐냐 그러면 근심과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송두리째 전심을 드리는 사람은 근심과 걱정이 없어요.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내 전심을 드리지 않고 다른 쪽으로 내 마음을 갈라놓고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근심과 걱정이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전심을 받기 원하시고 그분 또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전심을 주신 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정말로 예배 가운데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게 뭐냐면 이 믿음인데, 곧 믿음은 뭐다? 여러분, 기대감이에요. 이 예배를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상이 있다. 내가 이 예배를 통하여 얻어갈 게 있다. 받을 게 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내가 변화되어지고 성장할 게 있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고요. 여러분 그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강의를 끝냈는데 여러분 오늘 이 강의를 통하여 얻어간 게 있어요? 여러분 없으면 이상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쩌면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때 조금 새로운 개념 안에서의 접근일 수 있어요. 원래 항상 들어왔던 패턴의 말씀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예배 안에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기대감을 확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